오늘은 요단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 요단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두 지파 반, 르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쪽으로 귀환했다고 앞에 말씀을 상고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넘어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랑은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 그렇다면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들의 하고자 하는 그 저희를 막아야 되겠다.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비느하스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요단 서편에는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10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파견을 나갑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자초지종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오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일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위, 겉으로 또 한 말,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롭게 잘 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쟁을 벌이거나 뭐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들이 가서 자초지종 내용을 들어보고, 그래서 오해라는 걸 알고 풀므로써 오히려 더 전체 12지파가 더 연합을 하게 되고 더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첫째로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다른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이미 쌓아놨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에요. 성막에 이제 안에다가는 지성소를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있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고,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등불을 켜고 분향을 하는 그런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 이제 번제단, 제단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5가지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에 그 백성들도 요단 강가에다가 그와 비슷한 제단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왜 세웠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단 서쪽 지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여호와의 제단과 다른 우상의 제단을 세웠구나. 자기들끼리만 따로 민족을 구성해서 완전히 따로 나가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하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2가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는데, 하나는 부올의 죄악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아주 무서운 사건이 부올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돈 받고 계속 저주를 빌려다가 안 되니까 음모를 꾸며줘요. 그게 뭐냐? 너희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그 남자들한테 붙여라, 이방 여자들을. 그래가지고 음란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또 하나님이 크게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요소,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우상재단 쌓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 부올 사건이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 사건을 말해요. 그게 아간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물건도 다 태워서 없애고 이건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을 하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국산 좋은 옷과 이러한 보물을 감춰뒀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발각되게 하셔서 그가 처벌받았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명령 어기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보면 이건 완전히 살림을 따로 차리는 것처럼, 왜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실로라는 곳에 이제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른 데다가 또 제단 쌓냐, 이렇게 해서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겉으로 한 말 가지고 판단할 때 오해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21절부터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형 제단을 쌓은 이유를 해명했다 그랬어요. 동쪽 지파가 듣고서는 아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가 오히려 사모하기 때문에 모형 제단을 쌓은 거다. 왜냐? 세월이 흐르면 이 가나안 서쪽의 지파들이 거꾸로 자신들을 너희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내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다수 쪽이 모든 걸 주관하게 돼 있어요. 요단 서편은 지금 9지파 반이 살고 있고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 항상 중심이 9지파 반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도 그쪽에 있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과거의 기억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나면 요단강 때문에 서로가 자주 왕래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질감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의 지파들이 동편 땅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요단 강가에 여호와의 제단과 같이 생긴 모형 제단을 쌓아 놓음으로써 이거 봐라, 우리는 과거부터 한 동족이고 한 제사를 드렸지 않냐, 여기 그 흔적이 있지 않냐 라고 모형 제단을 세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요단 서편에 그 제단과 똑같은 그러한 제단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는 한 동족이다, 이거를 후대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속이 정반대인데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소외될까 봐 소외 안 되려고 모방을 해놓은 거고, 이쪽에서는 따로 분립하려고 그런 걸 세웠는가 보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뭔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죠. 이 민족이 자칫했더라면 그냥 서로 치고 받고 해가지고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명, 이것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내고 또 열지파 두령들을 보내서 사전에 해명을 들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끝으로 세 번째는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오해를 풀고 연합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니까 오히려 양쪽이 더 기뻐하는 거죠. 아, 역시 우리는 한 동족이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좋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잠시 이런 오해가 큰 문제가 발생할 뻔했다가 그것이 풀리니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도 사람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